자, 오늘은 이제 신앙고백서 23장 국가 통치자에 관하여로 들어갑니다. 1절과 2절을 볼 텐데요.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을 제가 새 번역 본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할 때 행정명령으로 다중 회집이 금지될 때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2장 17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고백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고백하겠습니다. 23장 국가 통치자에 관하여 1절입니다. 1절. 지극히 높으신 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통치자들을 임명하셔서 그분 아래에 그리고 백성 위에 두셨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2절.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 직분을 수행할 때에 그들은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서 무엇보다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던 그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위원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그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부르는 그 아주 정치적인 격동기를 지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찰스가 죽습니다만은 그 일 이후에 이제 호국경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영국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 세계사에 꼭 나오는 이제 이야기이지요. 그럴 때 특별히 이제 16세기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인식의 변화들이 생깁니다. 중세를 거쳐오면서 교황이 삼중관을 쓰고 그리스도의 열세권을 가지고 왕 위에 있다. 그러니까 세속의 권력은 교회의 권력 아래에 있다 하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정립되기까지는 카노사의 굴욕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세속 권력까지도 그 위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이제 잉글랜드에서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지요. 헨리 8세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로마 가톨릭계 왕비와 이혼하기 위해서 그 여왕의 시녀였던 앤 불린과 혼인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머리로 교황이 있는 데서 그를 부정하고 이탈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잉글랜드 국교회의 시작된 배경입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천일의 앤이라는 게 이제 그 영화입니다. 앤 불린을 이제 중심으로 삼아 가지고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누구라고 규정합니까? 국왕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황의 눈치를 보고 이혼을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지나가면서 특별히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서 고민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시의회가 스위스는 이 칸톤이라고 하는 자치주 중심의 독립 체제입니다. 그게 연방을 이루고 있는데 제네바도 제네바 시의회를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중앙에서 권력을 가지고서 사법적인 처벌을 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세는 그래서 이 파문하는 거, 우리가 출교라고 부르는 이 엑스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엑스커뮤니언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출교시켜 버려서 이 교회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선언할 때 오늘날에야 그 선언에 그친다고 생각할 만큼의 미미하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장례 후에 묻힐 묘지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국가에서 추방되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이 권세가 세속 권력과 붙어가지고서 실제로 처벌 이상의 아주 두려운 효과를 내었던 겁니다.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이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고 시의회에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시의회가 간섭하거나 주장할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의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로서 칼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 신자들은 마땅히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될 때 존중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수준에서 교회의 치리권을 이제 교회에 확립하려고 할 때 제1차 제네바 사역 때 칼빈생이 쫓겨나지요. 제2차 시기에 들어와서 1555년이 돼서야 주변의 정세가 안정이 되고 칼빈생이 완전히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가르침에 의해서 이것을 확립하려고 했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자 선생 당대로 그 다음 때가 되게 되면은 상황이 많이 변합니다. 그 프랑스의 모후인 까트린 드 메디시스가 그 자기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요. 그리고 기즈 가문입니다. 기즈 가문, 프랑스의 그 가문이 중요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탁을 해서 그 성 바돌롬의 축일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개신교회도들이 아주 좀 험한 표현을 쓰자면 씨가 마를 정도로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정치적인 격변과 종교적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개혁교회 안에 이 저항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오늘날 인권이나 권리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아예 근대 국가 형성 이후에 그 종교적인 기원이 없는 것처럼 보는데 에모리 대학교에 있는 학자가 그런 걸 잘 밝혀냅니다만은 기독교 안에 우리 성경의 가르침 안에 그리고 그 특별히 개혁교회의 역사 안에 아주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대한 고민은 그때도 중요했고 그 이후에 점점 이제 양상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또 다른 모습으로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데 이 점에서 신앙 고백서는 제일 먼저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절. 이거 우리 신앙 고백서 번역위원회에서 번역할 때 보통 이런 경우는 하나님 곧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이렇게 할 법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 원문에는요 하나님 이게 제일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걸 딱 선언해 놓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분 왕으로 섬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잉글랜드에서 작성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배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국왕이 제 아무리 의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거나 백성을 억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왕은 잉글랜드의 왕도 우리의 왕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다. 세상 나라의 왕들 위에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국가 통치자들을 두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교회에는 직분자들을 두셔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세상의 통치를 위한 직분자들을 두신다. 이게 내용이 이제 첫째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건 세상 나라에 속한 일이고 교회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로마 시대의 군인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독재 시대에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으라고 부름을 받으면 나는 내 신앙의 양심상 그것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에 부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마땅한, 그래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이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자, 총이나 칼을 들지 말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되니까 병역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 거부해야 되는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일, 오늘날에도 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 고백서가 그걸 다룹니다. 자, 먼저 국가 통치자들을 두셨다 하는 걸 보시지요. 영어에서 이 시빌 마지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오늘날로 보면요. 그냥 넓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지요. 입헌 군주국이 있지만 우리는 입헌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럼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을 가지고서 대리하여 통치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을 수여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그 대통령도 파면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볼 때 이때 11 마지스트레이트는요, 이제 보통 이 11의 의미는 군대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시민적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질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사용하는 것과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군사반란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물리력으로서 막강하고 중요하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이제 통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신 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곧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요 온 세상의 왕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느 나라의 왕이나 어느 나라의 질서나 이데올로기나 체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것이 가장 으뜸가는 근본이요 원리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에게는 다른 왕은 없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리력으로 즉각 심판해가지고 반역자들 다 처단하지 않으시지요.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따요. 성으로 된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게 말하자면 세상 나라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나라를 그냥 물리적으로 아예 바로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특별히 정치 체제인 국가 단위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신자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나라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말이죠. 시민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선출하여서 선거를 통해서 뽑아서 그 권한을 위임하여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그 권한을 위임했으면 그를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때 세상 나라의 직분자들로 그들이 서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게 아니라 여러 제도와 방식을 사용해서 거기에 서게 하시는 거지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통치자들을 임명하셔서 두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출하여 뽑아도 통치할 만한 사람들이 설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는 주님은 예수님뿐이다 하고 황제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통치를 거부하니까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Not my president라는 막 팻말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나는 네 대통령 내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세금도 안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나는 저 사람이 다 통치하는 국가에서 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이제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반역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로마 황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면서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내 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복종한다 했습니다. 주권자인 왕에게나 왕이 세운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국가 조직과 중요한 책임자들에 대한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들도 쓰시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갈 수 있게끔 왕의 칙령을 내리고 보장해주고 그 경비를 제공해주고 성전의 기물들도 가져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그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고레스 같은 왕을 써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로서는 다 할 수 없는 역사의 어떤 일들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자체가 공공의 선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그저 왕의 권력에 대한 야욕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 나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저울에 달아 재시고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찢어서 나눠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했던 로마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뿔뿔이 나뉘게 되고 그것은 더 약화되게 만드셨지요. 자, 그럴 때 그 국가의 존립과 그 국가가 국가로서 그것을 운영해가는 방식 자체가 공공의 선,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화국의 의미가 그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볼 때도 그 얘기 나오지요. 라틴어에서 레스푸블리카라는 거, 이게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공화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어떤 의미,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북한도 북한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퍼블릭이 왜 들어갔냐?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섰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옛날 독재 왕 같은 그런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의 공공의 선을 위하여 맡겨진 권한 안에서 적법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공의 선을 위하여 통치자들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을 위하여 칼의 권세를 맡깁니다. 원래 근대 국가가 형성되게 되면 항상 두려운 일이 있죠. 사법권과 이 형벌을 관장하게 됩니다. 처벌의 문제가 항상 있게 돼요. 왜냐하면 정의의 문제가 있게 되죠. 그러면 왜 그것을 존중합니까? 국가가 공공의 선을 도모하면서 정의를 특별히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임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세속 국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종교를 자기의 종교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 목적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수행해 간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부수적으로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을 받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여러 기반들이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최소한의 정의라고 하는 기준들이 딱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의로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국가가 보존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자비로운 은총 아래 살아 있을 수 있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 통치자들 또 공직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2절에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지요. 책에 이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어서 정치 체제 속에서 구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 이루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어받는 신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로 존재하는데 이때 모든 국가 정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아주 유의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의 교회가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해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따로 있고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서야 되고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회심하여 돌아오는 특별한 어떤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종말론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이 중반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서는 문제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섰으니까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서서 예수님 재림이 곧 임박한다. 90년대 되면은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면서
누굽니까? 부시 대통령이 Fear and Trembling, 그러니까 그 키에르케고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라크에 작전 펼칠 때 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러나 그 얘기는 애초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도 신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한국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에 부어주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데 좋은 표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한국은 아주 택함을 받은 구약 이스라엘 같은 나라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민족과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민족이 받는 은혜 가운데서 물론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선교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벌써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참 그 점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무슨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단 지파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존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한 나라나 특별한 민족이 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떤 사랑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교회와 국가에 관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드 반 딕슨은 책에 잘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서양 역사 가운데 좀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책을 더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세속 정부의 통치를 전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무정부주의자들 있지요. 그 다음에 세속 정부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뭐 군대에 입대하거나 그런 것들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아미시 같은 사람들, 메노나이트파 중에서 미국의 아미시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옛날 모자 쓰고 옷 길게 입고 여성들 여기 막 무릎까지 닿는 치마 입고 그 진짜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 뭐 검정색 옷만 입기도 하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시지요? 이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꽤나 많이 끼칠 정도에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완전히 세속 정부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군대 입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입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침례파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평화주의자들이 내 양심상 나는 살인 무기인 총을 들 수 없다. 하고 군대도 입대 안 하고 공직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국가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정당이 기독교를 스스로 표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통치기관에 참여한다 하는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아주 좀 특이한 경향이 미국과 한국에서 두드러진 데 뭐냐면은 이 신앙적인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를 띱니다. 최근에도 어떤 책 한 권이 번역된 걸 이제 번역자가 보내줘서 좀 더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미국에서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새로 이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미국의 복음주의자는 그 미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큰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장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아주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단적인 세력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나 어떤 정당의 단체로 가입하게 돼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던 것들은 언론 기사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개신교 안에 있으면서도 극우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린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 세력을 아주 집결해가지고 정치적이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어떤 모양새인데 이것이 지금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하냐 하면 신앙고백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당하다 했습니다. 세속 국가를 전면 거부하거나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국가와 국가의 통치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서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에게 권한 대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나라가 온전하고 정의롭게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잘 다스림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로서도 그 정치를 감시하고 언론의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인 이 투표를 통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여해야 하는데 각 시민들로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공직에 참여할 때 무엇을 수행하는 원리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서, 자, 우리 시대로 치면은 법이 통치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법을 도구화해서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원칙을 딱 두고 그 원칙에 모두가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아주 단순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뒤엎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서 무엇보다 경건함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는 3권을 분립시킵니다. 특별히 미국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제를 채택할 때 행정부가 있고, 그래서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 국가를 대표하게끔 우리는 했습니다. 근데 이 행정부는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존재해야 되냐. 이때 법은 실정법의 의미입니다. 법전화된 명문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칙과 그 이하의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법부가 의회인데 우리는 단원제지 않습니까? 국회가 있고 양원제를 가지는 곳은 상원과 하원을 가지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하원은 대체로 귀족이 아닌 소위 평민들의 이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의회인 게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심사를 통해서 법이 다스리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법은 해석되고 보완되어야 될 여지들이 있거든요. 입법에 미비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숙고되지 못한 까닭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란에 대한 아주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다루려고 할 때 입법에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그냥 확 드러나게 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여서 정의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만들고 개정하고 폐기하는 형태의 권한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법을 가지고 심사하는 이 3권이 분립된 채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근대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하는 건 이제 고등학교 사회 시간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잘 작동하면 오늘 이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대로 이 내용을 달성해 가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아주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라 부릴 때 오피서입니다. 오피서예요. 예, 그걸 그냥 일반 사회에서 번역할 때 뭐라고 부르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어떤 직임을, 공적인 직임을 맡은 사람, 교회의 공적인 직임 맡은 사람, 목사와 대표적으로 장로와 집사 있잖아요. 국가에서는요, 대통령과 장관과 다른 많은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급으로 들어가든 저기 대통령으로 있든 간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원리가 그들을 통해서 잘 수행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존재할 때 부득이하게 전쟁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제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전쟁을 겪고 나서 사실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고 불러도 될 만큼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NPT 조약도 있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더 만들어서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국가들을 말려야 돼요. 왜요? 저기 오징어 게임 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으니까요. 쓰면 다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경험한 거예요.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고 나서 인류가 경험한 게 뭐냐면 그거 쓰면 다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존재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입장이 생기는가 하면 동시에 이것을 확산을 금지하고 막고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감축하느냐 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주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가 아주 많은 사람의 실망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전쟁에 대하여서 아주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계속 해왔거든요. 전쟁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다 신자들은 빠져야 됩니까? 아니죠. 외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국가 안에서 상정하지 못한 아주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당하고 부득이할 때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당한 전쟁 논의인데 그러나 동시에 현대인들은 이 논의를 펼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당한 전쟁은 없는 겁니다. 전쟁은 가장 큰 비극이고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수행해야 될 책임도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어마어마한 거지요.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매우 살펴야 되는 거예요.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큰 겁니다. 이것은 내가 몇 급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신자라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제 각 나라의 족속과 시민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그 근원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나라를 세워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닙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인간들이 존엄하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고 존중하여 행복을 추구해야 될 그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지만 권력의 특성상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우며 심지어 그 국민 전체를 이루는 사람들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역사의 교훈을 따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죄가 세상 나라의 통치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절제되고 억제되는 가운데 선을 장려하고 공공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일들을 세상의 통치자들과 공무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도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방식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로서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 각 사람과 교회에게 있어서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일에
저희가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는 것이 약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